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엔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바라볼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할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세상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주관하시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분을 예배하고자 나아오는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애쓰시는 김대철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님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로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잠을 자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최창욱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주의 모습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삶의 고단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아직은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인권과 또한 임금 차별, 또 약자에 대한 또 무관심과 차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살긴 좋아 보여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죠. 최근 아동폭력에 대한 기사는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며칠 동안 매일매일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올라와 빠지지 않고 올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보기만 해도 우리 아이는 보기만 해도 다를까 아깝잖아요. 아깝고 또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눈망울을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둔기로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구타하고 폭행할 수 있는지 그런 기사를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기사입니다. 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9.7%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인구, 이 회개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세상은 탐욕이 솟구치고 있고 또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은 더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와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복을 갈망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는 많아졌지만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개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개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면 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분과 호칭은 구별된 성도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과 직분과는 별개로 어쩌면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하도록 한 의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꼭 연대기순이 아닌 그 연대기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은요, 연대기적으로는 사사기 시대의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사사기 이 저자는 이 끝부분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17장에서 21장의 내용에 속해 있고요. 그보다 작게는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9장의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정치적인 왕이 없어 법도 없는 무질서인 상태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구절인데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개인의 소견,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한 19장의 말씀에는 어떤 레위 사람, 그리고 첩의 아버지인 장인, 마을의 노인, 불량배, 노인의 딸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 죄가 난무했던 이스라엘의 어두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 사람은 성경은 레위 사람을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 사람이 위기 앞에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첩을 먼저 짐짝 다루듯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며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그냥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일로 첩은 죽게 되었고 레위인은 스스럼없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고 각 지파에 보내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첩인데요. 첩의 등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외도 후에 친정으로 가버린 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처음에 죄는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이 여자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첩은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첩은 남자들에게 짐짝 또는 가축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며 인권이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본인의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노인을 만나는데 이때 성경은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그 첩이 함께 있었다라고 묘사하면서 나귀와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한 소유물이고 그 가축과 같은 존재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리고 이 여인은 비겁한 남편으로 인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며 결국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의 딸이 나오는데요. 이 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딸은 큰일을 당할 뻔은 합니다. 그녀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레위 사람 때문에 하마터면 불량배들에게 큰 위험에 빠질 뻔했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레위인의 장인과 노인입니다. 장인과 노인은 분위기상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은 나그네 된 이 레위인과 첩을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타락한 이 노인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락한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노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이 레위인과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여김에 있어서는 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은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장 연약한 자신의 딸과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기려는 모습은 동성애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짓밟는 모습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비교해 볼 때면 과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과 특별히 이러한 상황 중에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이용하고 짓밟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은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제는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여성인 첩이 큰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행음하다의 단어의 뜻은 꼭 행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화를 내다, 증오하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레위 사람이 첩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첩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첩이 아닌 레위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지은 것으로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닌 70인역과 불가타역과 그리고 공동번역 또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행음이 아닌 화를 내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친정으로부터 외면받아야 정상이었는데 이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과 흔적을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괴롭게 하고 화나는 행동을 해서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이 현대인의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인 NIV와 또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등 일반적으로는 첩이 외도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첩이 친정으로 간 후에 넉 달 동안이나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과 첩의 아버지인 장인이 레위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레위 사람보다 첩의 잘못 또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첫 시작을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고 율법이 없는 무질서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 죄들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첩의 간음과 간음을 내버려둔 레위 제사장, 이를 묵인하는 첩의 아버지, 자기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량배들에게 주려는 노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더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장인의 만류에도 첩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돌아오는 중간에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들은 마을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레위인과 첩을 맞아주는 사람은 마을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왠지 냉랭하고 싸늘하며 이들이 외면받는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너그러워 보이는 노인이 레위인과 첩이 오갈 곳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였죠. 객지인이 왔다는 소문이 불량배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에 찾아와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레위인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레위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애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동성애에 대한 논쟁과 해석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의 성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진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건전한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며 옳지 않은 판단이라 여겨집니다. 동성애가 타락의 대표성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이전에 우리는 수만 가지의 죄악이 쌓여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심판당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동성애를 언급하는 구절을 보며 동성애는 세상을 망하게 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악을 동성애와 동일하게 여기고 반드시 그 죄악들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죄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 큰 죄라 여겨지는 것들에 가려져 그보다 작은 죄들을 묵인하고 덮어버리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안 되는데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것은 묵인하고 괜찮다며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동성애가 죄라 여겼던 노인은 그것만큼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일이라며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의 딸과 첩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목적이 레위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런데 레위 사람은 자신의 신변의 위기를 느꼈는지 자기의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결국 이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첩을 붙잡아 위험 가운데 내던졌습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에 자기의 첩을 내던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보다 힘이 연약한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쓸모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외면하며 방치하고 위험으로 몰아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귀하다 여기시며 돌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성도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첩은 새벽까지 불량배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버려집니다. 아직 의식이 있는 여인은 온 힘을 다해 기어서 주인이 있는 집 앞까지 오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왔지만 여인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놓았습니다.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첩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이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주인에게 버려진 그 비참함과 공포감은 죽음 직전까지도 떠나지 않았고 그녀를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은 문턱을 넘지 못해 그 문 하나를 두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주인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주인은 깊은 잠을 자느라 그녀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휘장에 가려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삶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거두어버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역시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죄악들로 인해 비참함 속에 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와달라 애원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와 나를 바꿀 만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괴로움을 외면하실 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큰 무리가 가리고 소리가 사무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섬세함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속에 있는 간절함과 서러움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또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삼킬 기세로 그 파도가 덤볐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이라도 하듯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예수님을 붙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았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제자들을 위협하는 큰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며 그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첩이 밤새 성폭행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레위인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밤새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첩의 시신을 바라보며 죽은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일어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첩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그는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 레위인의 변명은 난 잘못이 없다. 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기 위해선 그래야 했다. 불량배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불량배들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행음을 하여 친정으로 떠났던 그 여인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사기 저자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두의 죄였던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 댓글과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인이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댓글과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무참히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보며 죄를 범한 사람, 부모를 욕하고 비난하며 사형이라 외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훈육이란 목적으로 훈계와 폭력을 구분하지 못한 내 안의 죄성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자녀들을 향한 학대와 폭력, 비인격적인 양육, 그리고 교육이란 목적으로 아이들의 인격이 묵살당하고 자녀들에게 강요와 억압으로 인권을 빼앗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인이와 같은 사건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여 폭력을 혐오했다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했을까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의 기사는 올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배우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 중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가슴을 얼마나 먹먹하게 만들던지 지금까지 죄악에 힘을 보탰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글귀가 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내가 힘을 보태고 무관심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민감함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굶어 죽는 아이와 이웃이 있는데 여전히 사치와 투기를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 고통당하는 피조세계를 보며 나와 무관심한 영역이라 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하나, 소소한 질서 하나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피조세계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로 인해 답답하고 불편한 것처럼 지금 피조세계는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한 것들에 의해 숨막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 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이 내 세계관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행하는 작은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며 세상이 크다 여기는 죄악들에게만 손가락질하며 나의 죄를 숨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타인의 죄에만 손가락질한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흉흉해지고 악해지며 죄가 끊이지 않는 사회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 더 희생당하고 차별당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본문 말씀의 배경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모든 악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된 표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어둠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둠을 밝혀줄 빛이 필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있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나에게 있는 그 큰 빛은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여 외롭고 버림받고 외면받아 의지할 곳 없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을 받은 우리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힘을 잃어갈 것이며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습니다. 빛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받은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고 죄가 끊어지며 연약한 이들에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밝은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믿음으로 인한 삶의 작은 변화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의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로 인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빛을 감추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죄가 사그러지고 우리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구제금 신청받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는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둠과 사망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빛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